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6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아의 뜻은 야훼는 나의 빛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시다. 20년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새 마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시작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가는 것이죠. 독하게 마음 먹어야 그저 좀 몇 달 가는 수준, 진짜 독하게 먹어야 한 1년 가는 수준, 이 정도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을 때에 비 오고 나면 잡초를 뽑습니다. 논의 그 언저리나 이런 밭의 언저리 같은 경우에 이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잡초도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뽑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가 쉽냐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쉽습니다.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그냥 잡고 쑥 뽑으면 쑥쑥 뽑혀요. 흙을 툭툭툭툭 털고 밖으로 버리면 됩니다. 그 작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못된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한테 거하면,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하나 끊는 것이 그 수십 년 동안 못 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생각 외로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거는 의사들은 이건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쉽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아예요. 우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아는 참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주군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영웅일까?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해 첫날에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주는 감동으로 우리가 좀 다짐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그거는 뭐 배경에 좀 쉽게 얘기하고 가도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성전은 아니지만 자기의 왕궁을 잘 지어놨습니다. 왕궁을 잘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그 높은 곳에 또 더 높은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는 장군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신은 우리 군대 만만보다 귀하니까 왕궁에 계십시오. 전쟁은 젊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왕궁에 이제 모셔둔 거예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숨 자는 시간이 있는데 뭐 길어봐야 한두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녁 때 일어났대. 저녁 때.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한숨 잤는데 그게 저녁 때, 해 넘어갈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푹 쉬고 나니까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좋았는지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거닙니다. 마당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마당도 넓었을 텐데 하필이면 옥상으로 올라가요. 이 옥상이라는 데가 참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서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그 제국을 세우고 나서 자기의 왕궁을 얼마나 높게 만들었겠어요. 그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쫙 둘러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잘 해냈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치매가 걸리게 만들었고 이제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인 줄 알아요. 짐승인 줄 알게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세월을 7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하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였구나. 그 다니엘이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치십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예언을 해줬는데 사람이 예언을 들었다고 뭐 그대로 잘 삽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변동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짐승의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은 높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도 옥상을 거닐어요. 옥상을 거닐어서 야, 참 이 예루살렘 성 만드느라고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이렇게 듬직하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어라? 저기 뭐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샤워하고 뭐 목욕하고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물이 귀하기 때문에 특별한 때 합니다. 특별한 때라는 게 뭐냐면 정결례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정결례.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다윗이 동침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목욕했는데 그 목욕의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뭐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이 그 원어를 보니까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카다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정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위치는 어디였냐면 물론 여자가 이 월경을 하고 나서 정결케 하다라고 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를 레위기에 가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 여인이 월경을 한 이후거나 아니면 자기가 출산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가보면 3장 5절에 가보면 그 4명의 밧세바가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셋째가 나단이에요. 이 나단은 누구예요? 저 신약으로 가보면 마리아의 조상 다윗 바로 밑에가 요셉은 솔로몬으로 나오고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단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가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맨 처음 아이를 마치 죽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만 처음에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도 이미 났었더라고요. 솔로몬이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윗이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 낳기 전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우리아의 자식들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에 오래 기다리셨구나. 한참 기다리신 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후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구나. 나단을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결례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샤워를 하는 건지 목욕을 하는 건지 모르니까 어쨌든 나신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이 난 거예요. 음욕이 나서 옆에 있는 신하한테 저 여자 누구냐 물어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햇사람 우리아 그러면 햇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부족인 거예요. 가나안에. 그래서 원래는 진멸시켜야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멸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야훼는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다윗의 용사들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7인의 용사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 중에서 용장들을 딱 추리는데 그 용장들 중에 한 명이 우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리 여인을 보고 욕심이 나더라도 자기 충신인데 자기 오른팔 같은 충신의 아내인데 그럼 거기서 욕심을 접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보통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신이 나가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냥 한 곳만 보더라고.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잠언서에 보면은 마치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요즘으로 치면 강간당한 거예요. 강간당한 거. 그렇게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부하는 지금 저 진영 밖에서 진영을 치고 적군과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기를 제가 임신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게 뻔한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아차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까? 아무에게도 해가 없이 잘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아를 보내라. 전쟁터에서 전쟁터 소식 좀 듣자. 그런데 우리아를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우리아가 와서 전쟁 보고를 합니다.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소식 잘 받았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음식도 보내줄게.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경비병들과 함께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또 뒤따라오는 음식들도 경비병들과 함께 이제 나누었겠죠. 그래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집에 안 갔습니다. 성문에서 그 경비하는 군인들과 같이 잤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는데. 가서 자야 되는데. 다시 오라 그래라. 다시 불러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그리고서 이제 막 술을 뒤따 많이 먹인 거예요. 이제 술 먹였으니까 이제 제정신 아니겠지. 이제 집으로 가라. 그리고서 이제 보냈는데 이번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경비병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요. 야, 너 내가 서비스 해줬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그러니까 아크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엄청난 군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특별 휴가 나온다면 뭐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냥 동일시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노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숙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노숙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퍼져가지고 가서 내 와이프랑 노닥거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왕이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불쾌해졌어요. 자기 죄를 가려야 되는데 이게 죄가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양심에 그냥 화인이 맞아버려가지고 이게 양심에 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방법을, 더 악랄한 방법을 취합니다. 편지를 요압에게,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도 맨 앞에다 두고 너희 뒤로 빠져라.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아니, 우리아 같은 장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죽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약간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왕이 뭔가 있구나. 딱 생각한 거예요. 왕이 원한다면 해줘야지. 그리고서 정말 치열한 전투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도 죽고 맨 앞장섰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다시 다윗에게 보내지요. 당신이 원한 대로는 말을 못했겠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와이프로 떡하니 앉힌 거예요. 이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아한테서 뭘 배우라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아가 영웅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영웅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아가 영웅이냐. 우리아의 이 해프닝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본성이 매우 충성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충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왜 갑자기 자기를 부를까?
그리고 첫 번째 밤을 이제 먹을 거 먹이면서 이제 같이 잤던 아마 군사들이 알려주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 밤도 가지 않아서 내가 이제 오기가 발동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이 샌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항상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만 조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정말 못된 놈이고 정말 악한 놈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고대 근동의, 그 중동의 그 왕들이면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그걸 어기고 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지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왕이고 맨날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었고 그 뭐 전쟁을 하다 보면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 죽음의 사지로 늘 몰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잠시 헷갈린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를 감추려면 거짓말이 동원되어야 되고 거짓말이 동원되다 보면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이실직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초반에 이실직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벌을 주셨습니다. 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야, 네가 건방지게 내 종 우리야를 죽여? 네가 뭔데 내 종을 죽여? 그리고서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복수해 주신 것이죠. 일단은 자기가 뵌 그 자식이 죽습니다. 죽는데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 얘가 넷째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져서 낳은 자식인데 그 뭐 귀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고 싶고 자기를 평생 따라다닐 어떤 바늘일 텐데 가시일 텐데 그 걔가 죽었다고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얘가 넷째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죽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던 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여버리시고 자기 한 여자 건드렸는데 자기의 후궁들 10명이 그냥 대낮에 유린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식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자기 또 자식은 막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다윗은 왕도를 버리고 들판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지고 끝도 없이 정말 처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나단이 이미 지혜롭게, 그죠? 나단도 참 영웅인데 나단이 지혜롭게 당신 이 모든 심판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왜? 거기에 보면 나단이 중요한 말을 당신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당신을 회방할 수 있는 빌미를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것과 사단이 그를 회방할 수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마, 사단 너 손대기만 해봐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도 그거는 허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사단 그래 네가 해, 네 맘대로 해, 죽이지만 말고. 마치 그런 욥의 상황을 보는 것 같죠. 사단이 정말 마음 놓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달콤하게 오지만 달콤한 쥐약과 같아요. 그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주 온 내장을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뼈가 썩게 만들어버리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죄를 안 짓도록 미리 결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우리아에게로 돌아갑시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는.
충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짬뽕을 하고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같이 술자리를 할 때는 거기서 그냥 술만 먹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 왕과 독대에서 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좀 나랑 좀 잘 지내면 내가 너 좀 잘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 좀 자기가 그냥 왕의 명령을 듣고 집으로 가서 와이프랑 하룻밤 보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맨 먼저 나온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나 혼자 편하자고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있는 게 편합니다. 지금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바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집에 가가지고 노닥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도 야훼는 나의 빛이다. 그런 이름으로 바꿨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외면하고 집으로도 가지 않고 서신을 받았는데 그 서신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아에게 줘요. 우리아에게 주면 우리아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한번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읽었어. 여러분 같으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한번 볼만 하잖아요. 근데 왕의 어인이 찍혔을 테니까 뭐 함부로 뜯지는 못했겠지만 감은 잡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숨기겠는가? 간접적으로 왕을 이제 지적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알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을 했고 기꺼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죽었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 편지를 만약에 봤으면 그거 보고 나서 혼자 도망가든지 아니면 배우자 데리고 밧세바 데리고 다른 나라로 뜨든지 뭐 그랬으면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맨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충성하면 뭐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거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충성하면 뭐하냐? 충성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처럼 건져주셔야지. 충성하면 뭐해? 이렇게 비참하게 배신당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주실 것 같으면 그거 충성한들 사랑한들 하나님을 잘 믿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이 이제 맨 처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호받아서 영원히 산 사람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긴 하네요. 그죠? 두 사람 있잖아요.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 근데 다 죽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뭐 잘 돼서 다윗이 왕이 됐어도 죽었고 우리아도 죽고 뭐 미련했던 나발도 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땅덩어리 지키려 조상의 땅을 지키겠다고 했던 나봇도 죽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외쳤던 뭐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섬기지 않았던 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죽느냐. 다윗에게는 배신당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다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한데 언제 갚아주시려고? 기다려라. 순교자들의 피가 더 차야 된다. 더 차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 형통의 복만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아는 그 맨 전방으로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윗.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쓰레기예요. 다윗은 쓰레기예요. 자식들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쓰레기로 봤어요. 당신 쓰레기다. 어떻게 암논이 다말 그 강간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냐. 왜 그런지 알아? 당신하고 똑같아서 그래. 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우리아라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수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왜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니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힘들게 세워졌는데 다윗이 아니라면 이 나라를 누가 보존할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가 타락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가.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 우리아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차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살리심을 계속 목도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생긴 마음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한테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적격자는 없는데. 그리고서 내가 기꺼이 죽어야겠다. 그러고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억울한 거 못 견디죠. 요만한 억울한 것도 못 견디죠. 요즘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어요. 억울하면 못 견뎌요. 막 혼자 미쳐요. 억울하다고. 막 분을 못 사겨요. 뭐라도 때려 부셔야 되고 막 욕이라도 막 해야 되고 뭘 발길질이라 해서 부시든지 내 발이 부러지든지. 이게 뭐예요? 억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함을 못 견딥니다. 가장 힘든 게 억울한 거라고 그래요. 배신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억울한 거래요. 억울한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줘.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대체할 어떤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여러분 20명의 유대 왕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도 다윗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너도 똑같이 죽어 이놈아 이걸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냐? 하나님은 이 이후에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희생양. 우리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힘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막강하셨어요. 가차없이 막 쳐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도 뭐냐면 다윗을 다윗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저는 영웅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그런 영웅 말고 실수하지 않는 영웅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실수합니다. 전부 다 잘못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얼마나 욕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질겅질겅 씹어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뒤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뒤에서 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죠? 여러분 욕 안 합니까? 저도 가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욕먹을 수 있다는 거야. 욕먹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욕먹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해 하지 마라. 욕먹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남편 속 터지는 일 많죠. 그렇죠? 뒤에서 누구 보면은 계속 뭐 1박 2일이라도 욕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아내 칭찬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성숙한 사람 빼고는. 근데 그 자리에 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혼란이 오고 더 많은 괴로움이 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먹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욕먹을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점을 보시는 거죠. 다 100% 잘못하는 사람만 있지도 않아요. 개 중에 한두 개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들어서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침소봉대해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꼴까닥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마음이 아니고 저분은 저게 약한데 나는 저게 보여. 그리고 나는 저 부분 잘 실수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할렐루야. 이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길이 우리야처럼 손해보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야가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화살 맞아서 그냥 자기가 죽어줘 준 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처음 들으시나요? 예. 우리야가 죽어줘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하면 여러분 뭐 TV에서도 그렇고 누구 하나 딱 지적해서 저 사람 좀 털어봐 그러면 다 나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작은 거를 막 침수 봉대를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우리아에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져주는 사람, 죽어주는 사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죽어줘야지. 그런 마음. 그걸 위해서 전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다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죽겠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와 길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억울한 거 그거 한번 참아보는 거 중요한 일이다. 속상한 거 그거 표현하지 않는 거 중요한 일이다. 내가 입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들 영향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슴에 묻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거 그게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천국에서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갖고 가고 싶은 교훈 하나는 그겁니다. 좀 알면서도 당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죠. 알지만 좀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면 안 되겠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견뎌주면 안 되겠나? 내 직장에서 나 이거 속 터지지만 내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내가 욕먹어주면 안 되겠나? 교회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좀 그냥 짊어지고 가면 어떻겠나? 할렐루야. 그 기쁨이 또 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숙함이 없지요. 있어도 너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고 다윗은 너무 많은 그런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성숙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연단 없이도 이런 깊은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